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신 50가지 이유. 18번째, 우리의 도덕적, 육체적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오셨다. 이사야 53장 5절. 그러나 그분께서는 우리의 위반들로 인하여 상처를 입으셨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악들로 인하여 타박상을 입으셨다. 우리의 평화의 징계가 그분 위에 있었다. 그리고 그분의 채찍들을 가지고 우리가 치료받아 있다. 개혁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래 돼 있죠. 이 평화를 누리고, 이것을 킹제임스는 우리의 평화의 징계가 그분 위에 있었다. 평화의 징계가 뭐야? 징계를 내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징계받는다는 것은 평화를 얻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마치 환자가 수술을 받고 주사를 맞고 쓴 약을 먹는다는 것은 육체의 병이 낫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그게 좋아서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평화의 징계, 우리의 평화의 징계가 그분 위에 있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징계를 받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개혁성경은 전부 다 이제 그 의역을 시켜서 말의 순서를 바꿔서 이제 풀어서 설명해 놨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채찍에 맞음으로가 아니라 그분의 채찍들을 가지고 우리가 치료받아 있다. 주사를 가지고 치료받는 게 아니고 채찍들을 가지고 우리가 치료받아 있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약을 가지고 우리가 치료받는 게 아니고 그분께서 채찍 맞음으로써 그 채찍이 우리를 치료하기 위한 채찍이었다는 거죠. 이걸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병자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기도했을 때 다 나았냐? 다 나지 않아요. 이거는 기본적인 것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을 주기도 하고 병을 낫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을 주는 것도 다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또 병을 낫게 하는 것도 다 이유와 목적과 때와 장소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았다 안 나았다, 병 들었다 안 나았다 이걸 갖고 시비 걸지 말고 그 모든 것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고 목적하신 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은 우리의 안고 서는 것, 죽고 사는 것, 생사복이 그분의 손에 달려 있어요. 모든 것이 그분의 주권이요, 그분의 은혜요, 그분의 계획이요, 섭리요, 인도하십니다 말이에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어떻게 자식이 교통사고 났는데 감사할 수 있냐? 도저히 자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수준은 그것밖에 안 되니까. 자식이 죽어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왜 그럴까요? 선하신 분이 결정하셨고 집행하셨기 때문에. 설령 그것이 내 죄값으로 이래서 했다 할지라도 감사해야 돼. 왜? 평화의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영적 수준을 아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빼놓을 수 없는 게 그 사람이 범사에 매사에 감사하냐 안 하냐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와 수준을 알 수 있어요. 지금 감사를 안 한다는 것은 반대로 불만이 있다는 소리거든.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밥을 먹어도 감사, 숟가락질해도 감사, 세술해도 감사, 길을 가려도 감사, 운전해도 감사, 손가락을 움직여도 감사, 다 감사라는 거예요. 왜? 그걸 그런 간단하고 단순한 일상적인 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영적인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됐냐 안 됐냐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 수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감사하냐 감사하지 못하냐. 내가 이성으로 동의가 되고 내 마음에 드니까 감사하고,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뒷골목에 깡패 달 수 있어. 뒷골목에 깡패가 어제 돈 많은 사람 지갑을 훔쳤다. 핸드백을 뺏었다. 오늘 재수 좋다. 기분 좋다. 조상님께 감사하다. 그 사람들도 감사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드니까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명령했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잘못해서 벌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감사한 거예요. 왜? 징계가 없으면 사생한데, 그럼 내가 잘못했는데도 매를 안 맞았다.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매를 맞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을 당한 사람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부모가 자기를 때리지 않고 야단치지 않은 것이 불만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친자식 아니니까 그냥 적당히 봐주는가 보다. 그냥 대충 나를 갖다가 대충 대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차라리 매를 때리고 야단을 치면 더 고맙다는 거예요. 왜? 관심을 두겠다는 거죠. 근데 내가 잘못했는데 관심을 안 둬. 야단을 안 쳐. 상관하지 않아. 매를 안 때려. 그거는 오히려 매를 안 맞는 것이 더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 있죠. 이는 이사야를 갖다 원래는 예사야스 예언자에 의해서 이야기된 것이 성취되게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사야 53장 지금 5절을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인용하는 겁니다. 말씀하시기를 친히 우리의 연약함들을 취하시고 우리의 질병들을 짐지셨다. 표현이 좀 다르다 뿐이지, 표현이 다르다고 해서 오역이다 잘못 인용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의미를 갖다 그대로 이제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들을 취하시고, 취한다는 말은 가져가시고, 테이크란 말은 가져가다, bring은 가지고 오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들을 친히 취하시고 가져가시고 우리의 질병들을 짐지셨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건 옛날 시대고 초대교회 시대고 오늘날은 그런 게 아니고 절대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초대교회 때는 이런 은사가 있고 저런 은사가 있지만 요즘에는 은사 시대는 끝났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도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간증 내가 한두 번 들어본 게 아니에요. 응? 자동차 엔진에 기름이 다 들어있는데도 기름이 오히려 채워져 가지고 목적지까지 간다는 간증도 제가 들어봤어요. 모든 경우에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응? 죽어가지고 그 인도네시아에서 몇 년 전에 있었잖아요. 절에 있는 그 스님인데 죽어가지고 인도네시아 같은 더운 나라니까 금방 썩잖아요. 며칠 2, 3일인가 지났는데 살에서 벌레가 나와. 벌레가 썩어갖고 살아났잖아요. 그 사람이 간증했잖아요. 죽어서 지옥을 갔는데 자기가 믿는 석가모니의 그 교리와 그 신앙이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철저히 알고 이 사람이 살아나와서 당신들이 믿는 이 석가모니 불교 교리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다 지옥 간다고 하면서 나팔을 불었잖아. 그러나 그 사람 암살 공격을 여러 번 받았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암살당했다든가, 그게 내가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죽은 자를 살아난 것도 과거만 있는 거 아니라 오늘도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 그랬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란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을 성령이라, 그 거룩한이란 표현을 쓰게, 거룩한 영이다 말이에요. 그냥 보통 영이 아니라 특별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이렇게 표현을 형용사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환자가 있는데 이사야 53장 갖고 기도하면 다 낫냐? 나은 경우도 있고 안 나은 경우도 있어요. 왜? 나았고 안 나았고는 기본적인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개성경하고 킹제임스는 그 표현이 다르지만 이제 기본적인 것은 같아요. 그런데 그가 허물 찔림은 우리 때문이요 이렇게 나오죠. 근데 킹제임스는 우리의 위반들로 인하여 상처를 입으셨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문제까지도 치료하셨다 이 말이에요. 도덕적이고 영적이고 응? 원죄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에 나타나는 것과 영적인 것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이것도 똑같아요. 내 마음과 내 몸을 분리할 수 있습니까? 내 정신과 내 육체를 분리할 수 있습니까? 내 영과 내 육체의 삶을 분리할 수 있습니까? 분리 안 돼요. 물질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물질이 많으면 영이 훌륭하냐 그거 아니고 영이 뭐 강하면 돈이 많냐 그것도 아니고 다 서로 상관관계가 다 있어요. 교묘하게. 그건 우리가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다 이게 상관관계, 인간관계, 가족관계, 육체관계, 질병관계, 물질관계, 사업관계 모든 것이 나라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다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혼, 육 있잖아요. 영은 혼을 지배하고 혼은 육을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육이 강한 것 같죠? 아니에요. 혼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영은 고체입니까? 기체입니까? 액체입니까? 우리 사람들은 영이 약하고 보이죠. 영이 뭐 우리 사람들은 무슨 안개처럼 생기고 무슨 뭐 공기처럼 생기고 뭐 이렇게 뭐랄까 흐물흐물하고 무슨 뭐 아지랭이처럼 뭐 그럴 것 같죠. 그런 게 아니에요. 영이 밀도가 높습니까? 내 성경에는 다 적어놨는데 육체가 밀도가 높습니까? 육체는 저 종이도 찢고 물건도 부시고 문도 콱 열고 자동차도 운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영은 뭐 손에 잡히지 않고 보이지도 않는데 밀도가 높다는 말은 뭐냐면 내 주먹으로는 유리를 깰 수 없어. 근데 망치를 들고 와서 깨면 깨져버려요. 그렇죠? 내 주먹으로는 벽을 통과할 수 없어. 그런데 단단한 기기를 갖고 뚫어버리면 벽을 통과하죠. 근데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제자들이 방 안에 가만히 문 닫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났잖아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은 그 영체로 나타났다는 영체로. 그건 뭐예요? 영이 육체보다 밀도가 더 높은 거예요. 밀도가 높다는 것은 단단하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쇠는 돌보다 더 밀도가 높죠. 단단하니까. 단단하다는 뜻이죠. 그건 돌은 흙보다 더 밀도가 높죠. 그렇죠? 그러니까 쇠가 통과하지 못하는 것도 영은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들은 영은 그냥 흐물흐물하고 그냥 무슨 뭐 안개 같고 뭐 바람 같고 뭐 이러지만 그게 아니에요. 한 예로 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의 영은 우주 어느 곳에나 계셔요. 내가 방을 꽉 문 닫고 있다고 하나님의 영이 안 들어옵니까? 못 들어옵니까? 다 들어와요. 그 말은 뭐냐? 영은 밀도가 더 강한 거야. 다시 말하면 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혼을 지배하지 혼이 영을 지배하는 거 아니에요.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려면 또 복잡한데 제 번역에는 다 그 메모를 해놨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왜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능력은 시공간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뭐 어느 시대는 되고 어느 시대는 안 되고 뭐
어떤 장소는 되고 어떤 장소는 안 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있으면, 당신의 계획하에 있으면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이 치료받는 기적적인 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의 역사가 우리에게 실제화가 되려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영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실제화가 되려면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실행이 돼야 돼. 다시 말하면 머리로 아는 것은 소용없고 내 몸으로 순종을 해야 돼. 실제화가 돼야 돼. 내가 비유를 자주 듣잖아요. 내 호주머니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걸 실제로 가게 가서 먹어서 사고 물건을 사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 돈 갖고 있어. 나는 호주머니에 돈 많아. 많아. 빵 100개도 살 수 있어. 떡 500개도 살 수 있어. 그런데 실제로는 굶고 있어. 그 바보 아니에요? 돈이 갖고 있는 그 파워가, 돈이 갖고 있는 영적인 능력적인 그 밀도가 얼마나 강하냐. 아주머니, 이거 얼마예요? 그거 20만 원인데. 그래요? 여기 있어요. 그러면 돈을 20만 원 탁 주면 어때요? 그 돈이 갖고 있는 그 힘이, 파워가 20만 원짜리 물건을 내 손에 딱 들어오게 할 수 있어. 그렇죠? 근데 내가 2만 원 밖에 없어. 그러면 그는 못 사는 거야. 돈이 갖고 있는 그 위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힘이 있단 말이에요. 힘. 이 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은 눈에 안 보여. 그런데 이 영의 우리 기도가 저 거리를 잴 수 없는 저 우주를 통과해서 하나님께 상달된단 말이에요. 우리 그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단 1m도 뛸 수가 없는데 내 육체는, 그러나 영은 우주를 통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정신은 지금 내 정신을 미국도 갔다 올 수 있고 일본도 갔다 올 수 있고 아프리카도 갔다 올 수 있고 내 정신은 갔다 올 수 있어. 왜? 정신은 능력이 있고. 근데 이 정신은 하나님께는 갈 수가 없어. 안 돼. 이 정신 갖고는. 근데 이 영은 갈 수가 있는 거야. 영은. 물론 구원받은 영이어야 되죠. 영은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갖고 있는 그 밀도, 그 밀도라고 해서 영적인 파워단 말이에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쇳덩어리보다 영이 더 강한 거예요. 쇠가 뚝 뚫을 수 없는 것도 영은 뚫어요. 쉽게 말해서 저쪽 방에 누가 있는지 영을 알아본단 말이에요. 영이. 이거 다 설명하려면 복잡한데,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의 그 파워에 의해서 우리를 죄로부터의 문제도 해결했지만은 육체적인 문제도 해결한다는 거죠. 그게 지금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그걸 인용했잖아요. 우리의 질병들을 짐졌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해도 병이 안 난 사람이 있어. 그 어떤 사람들은 본인은 기도 잘하는데 옆에 딴 사람이 와서 기도했는데도 그냥 나은 경우도 있어.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섭리지, 그걸 갖고 우리가 뭐 어쩌고 저쩌고 논쟁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의 도덕적이라 말하는 한마디로 영적인 거죠. 육체적 질병을 치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정신적, 육체적 이 질병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인 사람, 공황증인 사람들도요, 주님을 만나면요, 십자가의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간에 나서버려요. 순간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전부 다 마귀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우울증, 공황증, 이게 전부 마귀의 공격 받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심 걱정하고 이런 거 전부 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읽어라, 기도를 해라, 찬송하라. 그건 뭐냐면 내 영을 강하게 하고, 강한 내 영이
그 환경적으로 오는 그 여러 가지 우울증, 공황증 이런 것들을 근심걱정, 원망불평 이것을 확 눌려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한테 호주머니 돈이 100만 있다. 그러면 조금 전만 해도 배가 고파서 그냥 너무너무 힘들었지만은 그 돈의 힘이 얼마나 강하냐. 당장 배 터지게 가서 밥을 먹을 수가 있는 거야. 그 돈의 힘이에요. 또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그냥 비시비시비시라고 그냥 걷지도 못한 사람도 갑자기 힘이 생겨갖고 무거운 것도 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힘이 있어야 되거든. 그 힘이 있으려면 에너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에너지. 육체의 에너지는 뭐예요? 음식을 먹어야지 에너지가 생길 거 아닙니까? 에너지. 영적인 에너지.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에너지를 받을 때 그 우리의 정신적인 거 뭐 우울증이 뭐 이런 거 다 그냥 눈높이에서 녹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목회자도 우울증 걸리고 공황증 걸리고 자살하는 목사도 있잖아요. 그 유명한 김아무개 목사 있잖아요. 그거 다 알만한 사람 다 알고 뭐 매스컴 다 나왔으니까 내가 얘기해. 그 양반 메시지 지금도 유튜브에 수백 개 떠돌아다니잖아요. 그렇게 영적이고 파워풀한 그 설교라는 목사도 우울증에 걸리는 거야. 왜? 그런 사탄의 공격을 받았다는 소리거든. 그 사탄의 공격을 받고 그분이 져버린 거지. 그러면 질 수밖에 없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아무튼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뭐 나는 우울증 절대로 안 걸 거야. 공황증 절대로 안 걸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걸릴 수 있어요. 나는 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니까 나는 병 안 걸 거야. 아니에요. 병 걸릴 수 있어요. 내가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나는 교통사고 안 날 거야. 아니에요.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냐. 어차피 이 땅은 우리가 조금 있으면 떠날 것이고 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불타 없어질 것이고 우리는 가야 될 본향, 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3차 대전이 일어나도 IMF가 와도 제2의 코로나가 와도 상관없어. 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연결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부잣집 애가 추위 걱정합니까? 더위 걱정합니까? 쌀 걱정합니까? 옷 걱정합니까? 걱정 안 해요. 그냥 가난한 집에는 추워도 걱정, 더워도 걱정, 학교 가도 걱정, 입학해도 걱정. 왜?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걱정 없어요. 안 돼도 상관없어. 왜? 내가 돈이 없어 학교 못 간다고? 병이 들어서 죽는다고? 아니면 뭐 코로나가 오고 뭐 전쟁이 일어난다고? 걱정할 거 없어. 왜? 우리는 어차피 육체는 이건 껍데기. 조금 있으면 다 땅속에 들어갈 것들이에요. 영원한 맨션, 저택이 셋째 하늘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물론 상이 없는 사람은 저택도 없다지만 하여튼 기본적으로 우리는 가야 할 본향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문제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그렇게 막 그냥 애걸복걸하고 발버둥치고 막 몸부림치고 할 필요 없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병이 나았다 안 나았다 여기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분의 뜻을 바로 깨닫고 받아들이면 그 나았다 안 나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지 주님께서 그분의 채찍 들어가지고 우리가 치료받아 있다 그러니까 치료받았다가 아니라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받아 있다. 이걸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